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동물들이 경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의 왕인 호랑이나 아니면 사자들도 자신들이 정해놓은 경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맹수들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용납을 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마도 역시 똑같더라고요. 하마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물가에 그 다른 누군가 들어오게 되면 어김없이 공격을 합니다. 비록 사자라 하더라도 이 공격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각각 거할 수 있는 그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해와 달과 별은 있어야 할 곳을 따로 정해 놓으신 것이죠. 하늘에 달아 놓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고기와 새들도 지내야 할 경계를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만이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가 땅 위에서 기어다닌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게석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원어를 보면 깨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불이라고 하는 말은 경계 또는 테두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돌을 갖다가 꽂음으로 인하여서 경계를 삼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받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오늘날처럼 지적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멩이를 가지고 그리고 경계를 딱 삼는 모습이 지게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지게석을 정해놓은 땅을 내 마음대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웃의 것을 마음대로 옮긴다든지 그리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게석으로 정해진 땅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신성한 경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게석을 정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지게석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지게석을 내 마음대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게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즉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의 꿰매 빠져가지고 그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먹어보라고 하면서 또 먹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 모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 추방당함으로 인하여 3대 재앙이 온 것이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진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은 남자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요, 그리고 셋째는 죽음의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지기석을 마음대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는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서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솔로몬,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기뻐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오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복을 하시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솔로몬이 다 누려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잠언서를 기록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는 그 지기석을 옮기지 말 것을 단 한 구절 속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개는 현자들의 교훈들을 보게 되면 2절 이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한 절로 딱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계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선조들이 세운 옛 지계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선조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옛 지계석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을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지계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옛 지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들은 그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경계표를 내 마음대로 옮기지 말아라.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이제는 심지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제는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땅의 경계표를 딱 표시를 해 놓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옮긴다. 어떤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땅을 담도로 해서, 그리고 이제는 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힘들어서 그 땅을 버리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년, 곧 2년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땅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 땅의 원주인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10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서의 관리인에 불과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준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자기의 몫을 지켜야 함을 알려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보십시오. 네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 지계석을 다른 사람한테 잠깐 이렇게 또 옮겨놓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는 욕심이 없으니까 라고 해서 축소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몫에 만족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게 주어진 그 경계 이상의 것을 넘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자꾸 넘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남의 것을 침범하고 남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문제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지계석을 내 마음대로 옮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초대왕 사울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계석이 분명히 왕으로서의 통치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건데, 그런데 그는 또 다른 지계석을 옮기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계석을 자기 마음대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런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리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주권까지도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다 멸절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송아지를 살리고 그 왕을 살려줍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지계석을 옮기는 겁니다. 그런 사울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폐위시키고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내 몫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로마서 12장 6절에 이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 분수에 이 그야말로 지나친 행위를 하게 되면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자기의 몫을 지켜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지계석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그 땅을 내가 잃어버렸으면 희년이 되면 어김없이 그 땅을 돌려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로 희년이 되면 종된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빼앗겼던 땅들은 다시금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2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기 이 레위기 25장에 희년제도를 잘 설명을 해주면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7해, 그래서 7, 49 해가지고 이거 다음 해가 되는 것이 안식년 해서 50년 신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어로 말하게 되면 주빌리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그 신년의 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이 신년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미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성경을 다 펴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시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하반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자유가 은혜의 해에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죄의 멍에에 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초대를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오게 되면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진리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땅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지계석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지계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또 믿는다, 다른 것을 추구한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우리 하나님은 화가 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계석을 옮기는 자에게도 화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17장 17절을 보십시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지계석을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솔로몬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그는 정확하게 전도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죠.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바로 솔로몬은 모든 걸 누려놓고 난 후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지계석을 우리가 옮긴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큰 화를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우리는 그 지계석을 중심하여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계석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계석을 소중히 여기자.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지계석을 소중히 여기자.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계석이에요. 이것을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선물을 딱 자녀에게 주었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어머니 아버지는 기쁜 겁니다. 그런데 소리 여기지 아니고, 소리 여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데나 방치해 놓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선물을 안 사다 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계석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계석은 대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 지계석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니 은혜 받은 자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지계석이 뭘까? 제가 볼 때는 교회도 하나님 주신 지계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워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내 마음대로 조정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지계석을 옮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어르신들이 어디 가시게 되면 어디 가세요 하게 되면 예배당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예배당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예배당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교회론에 대한 것을 얼마나 그분들이 소중히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계석이 뭐냐? 성경 66권이 지계석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 말씀에 또 다른 것들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빼버린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더한다든지 빼버리게 되면 생명나무의 그 이름에서 다 빼버릴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래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목자 하나를 잘못 만난 양들이 과연 어디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 하나가 그 양들을 이 우물을, 독 있는 우물로 데려갈 수도 있고 또 푸른 초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계석을 자기 마음대로 못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가정이 또 지계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정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깨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옳지 못합니다.
설령 이혼하고 또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이제부터 이제는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 지계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간 시간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들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지계석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에게 또 다른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펼쳐 보이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것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교사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교사들이 한자리에 다 모인 장소에 간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여름 행사를 다 끝내고 난 후에 이제는 강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각 부서별로 나와가지고 강평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 대한 이야기는 일치 하지를 아니하고 자기들의 부서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부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고 어떤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작전기도도 하면서 그리고 금식기도도 하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계제일교회 주일학교가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기도에도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눈망울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교사들의 눈망울이 살아있고 이 흐리멍텅한 모습이 아닙니다. 초점이 아주 정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계석을 충실히 감당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목회자가 도전을 받고 왔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은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지계석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존귀한 자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스스로 살며 스스로 존귀하다고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삶이 전혀 다른 겁니다. 스스로 존귀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천하고 낮은 자에 불과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의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허물려고 한다든지 가정을 허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명령을 내 마음대로 이것을 옮기려고 하는 그 자체는 이것은 망령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계석을 옮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목사님 마음이 문제지 제사 지낸다고 해서 뭐 어떠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지계석을 내 마음대로 옮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그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지요.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물론 동참을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생각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지계석을 옮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삽시간에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이 밀리고 또 밀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인민군에게 쫓겨서 정부가 진해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 메가더 사령관은 이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십시오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바다에서 빠져 죽을지언정 옮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대해서 그 다음 날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연세대 이 교수였던 음대 교수겠지요. 나훈영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내일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곡을 가지고 성가대에 이것을 지휘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은 이 시편 23편이 묵상하다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곡을 만들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명곡이 나오는 겁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에 그는 이 곡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 부부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거기 있던 많은 청중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이 피난길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 뜨거운 열망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어주시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한 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지도할 때에도 이렇게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들을 지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어린이 붕회를 다니면서도 불렀던 찬양이에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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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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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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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사랑 아멘 아멘 예수 나의 능력을 합니다. 능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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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소망대로 예수 나의 치유 예수 나의 치유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은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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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자기 소망 능력. 예수 나의 능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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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기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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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힘이 없어요. 힘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 가운데 아주 힘차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예수 나의 능력. 아멘.